할렐루야.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면 9월이 시작되는데 9월을 계획하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강건하셔서 9월달 한 달 동안 풍성하고 또 형통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올라가신 것으로 시작을 하죠. 베다니. 이 베다니란 지명은요, 예수님에 대한 추억이 진짜 아름답게 펼쳐진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 가운데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세우고 또 방황한 자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클라이막스로, 가장 최고로 드러낸 곳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됐다고 하는 것은 썩어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썩어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니 거기 죽었던, 수위를 읽고 죽어있던 이 나사로가 수위를 읽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수위를 톡톡 이렇게 메인 사람이, 감은 사람이 살아서 톡톡 걸어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충격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충격과 그런 여운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고, 그런데 그 많은 여운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 말씀이 바로 1절이거든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절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누가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죠? 나사로가 있는 곳.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드릴까요? 이 나사로가 있는 곳이 나사로의 집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나사로에 있는 곳 하니까 나사로가 사는 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볼 때 여기의 집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시몬의 집에 간 거예요. 갔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고 나병 환자의 집인 이 시몬의 집에 갔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도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예수님을 모셔야겠다, 언젠가 한번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제공했다 아마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나사로도 살았다고 하니까 나사로의 가족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뭐가 벌어졌습니까?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잔치. 왜 잔치가 벌어졌지요? 왜 잔치가 벌어졌지요? 나사로가 살아났지요. 나병 환자 시몬도 고쳤죠. 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해가지고 서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가 있는 이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교회가. 우리 한마음교회는 예수님을 모시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그런 천국 잔치가 있는 곳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인하여서 받은 기적과 사랑과 간증이 넘쳐서 이것을 빨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나누고 싶어서 빨리빨리 교회에 가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막 쏟아나는 곳,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깐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 봉사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래서 자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도 청소하고 예수님을 맞이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원에서 봉사하고 자원에서 헌금을 하면요, 그게 굉장히 본인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때 주님은요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주의 방법으로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잔치가 일어났는데 잔치집에 뜻밖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그냥 벌어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자,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갑자기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글쎄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충격도 있지만 너무 아름다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을 자주 이야기하는 사건인데요. 왜 이게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사건이고 인상을 주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요 이것에 대한 이 향유에 대한 가치와 가격 때문인데, 여러분 이 향유는요 유대 지방에 결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혼수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가격이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 이렇게 기록돼요. 300데나리온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300데나리온 하면 우리가 잘 얼마인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해서 받는 가치, 거의 1년의 품삯을 가지고 있는 가격이 바로 이 향유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의 행동인데, 여러분 유대 지방에서 머리를 여자가 해친다, 이것은 수치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개의하지 않고 자기 머리털을 해치서 예수님께 발에 이제 향유를 부은 다음에, 그리고 그 머리털을 마치 여자 화장해서 얼굴을 이렇게 문지르듯이 잘 문져드리는, 향유가 잘 퍼지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그렇게 감이 나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전혀 수치감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우리는 가끔 나무와 열매와 줄기는 볼 줄 알지만 그 나무의 진짜 뿌리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이 여인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뿌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평소 베다니에 자주 오시는 예수의 말씀을 아주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집안의 가장이었던 이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고, 더군다나 그는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위에 은혜가 가득했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비싸 보이고 남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냐고 그 300데나리온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 부은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가치는, 아무런 가치를 느끼,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드려서 바친 것이죠. 저는요 이 300데나리온 하니까 액수는 같지 않지만 이 숫자가 같아서 생각나는 최근의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케이크를 잘라서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생일을 좀 남다르게 다가오게 한 것은 수술을 하게 된 것이에요. 제가 수술하게 된다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정말 자기 아픔처럼 자기 일처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비록 원하지 않는 방법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수술하게 하시고,
그리고 수술도 잘 되었고 그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또 결과를 돌아보니까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다시 생일날 맞아 다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런데요, 수술했다고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300만 원. 생각지 않았던 돈이었는데 수술했다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기꺼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작은 것이었지만 그래도 아낌없이 드렸고, 드리고 나니까 더 감사했던 것은 제 마음에 왠지 모르게 너무너무 기쁨이 크게 찾아오는 거예요. 참고로요, 300만 원 들었다고 하니까 아내가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에, 너무 귀하기에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제가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마리아가 그랬던 거예요. 1년치의 월급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깊은 감사에 감동이 되어서 드린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요, 모든 것이 다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저 사람은 지나치게 기도를 해. 사람들이 열심을 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은 지나치게 열심히 해.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거 보면서 지나치게 헌금을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를 가는 것을 보면서 그 시간에 왜 교회를 가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잠을 자든지 차라리 그 시간에 한 푼이나 돈을 벌든지 하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한번 나오는데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도둑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 말을 했을까? 그는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요 모든 것이 다 아까워 보이고요, 은혜를 모르면 지나치게 보이고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요, 섬기는 봉사, 바치는 시간, 드리는 예물, 이게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 가운데 헌신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도 그렇고 교회사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던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다 뭐냐? 다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항상 있어서 간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마음 교회는 봉사를 해도 즐겁고 헌금을 해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중심이 주님이 되어야 되겠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공급받게 되어지면 우리 그 주님 때문에 우리 삶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 주님 때문에 삶의 기쁨이 넘치는 삶,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는 점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어요. 제가 보통 토요일 날 저녁에는 어디를 안 가려고 해요. 주일 준비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데 어제는 갔어요. 꼭 가야 할 자리에 갔는데 이렇게 테이블에 남자 넷, 여자 셋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가운데에 큰 그릇 있으면 자기들이 떠먹잖아요. 떠먹는데 그날 이렇게 보니까 서로 떠주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이 왜 이렇게 떠주지? 자기들이 먹기 싫어서 떠주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천국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천국의 모습이 저는 그 안에서 느껴졌어요.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천국과 지옥의 식사 시간에, 똑같은 식사 시간에 차이를 느낀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즐비했는데 긴 숟가락과 젓가락을 주더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서.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맛있는 음식들을 서로 떠서 먹여주는 거예요. 긴 숟가락이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수 없고 떠주는, 그러면서 모두 맛있게 음식을 먹는데, 지옥은 반대로 긴 숟가락을 떠가지고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폐폐 말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많이 쌓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족한 모습을 하나둘 쌓아다가 보면 모든 것이 다 부족해 보일 수 있겠지만, 마르다도 역시 예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섭섭함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섭섭함을 쌓아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주님의 은혜를 쌓아갔기 때문입니다.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며 은혜가 충만하여서 은혜를 많이 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제일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부족한 것이 뭐냐? 은혜 받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너무 팽배하면 은혜가 충만하지 못합니다. 은혜라는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도 과거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받으면 교회는 물론 세상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을 볼 때 누구나 시험이 있더라. 목사도 시험 받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험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걸 봅니다. 누가 시험을 이긴 줄 아십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시험을 이겨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악한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 겁니까? 은혜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을 수 있나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욕심을 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구한 내게 누구의 주님이십니까? 은혜의 주. 우리의 찬송은 그렇게 하고 삶에서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혹시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금요 전에 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제단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게 해야 되고 은혜의 강물이 마르지 말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쌓아갈 것은 교회에 대한 부족한 모습을 머리와 가슴에 계속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 머리와 가슴 속에 쌓아가서 이 은혜의 향기를 퍼뜨리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냄새나는 곳이 있어요. 사회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회나 국가에 여러분 강력하게 힘이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은혜 받는 자가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에서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많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은혜 받는 일이라면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져서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진심으로 충심으로 자원해서 헌신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리아처럼 예수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뜨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모습이 바뀌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충격적인 행동에 대하여 이제 평가와 책망으로, 책망과 이제 칭찬으로 나눠지는데, 오늘 첫 번째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발끈하며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12장 5절 6절 보면은요, 말씀해 보면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겠다 핑계를 대요. 그렇게 하면 핑계지만,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도둑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말 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우며 살겠다 말을 하지만 실제로 정말 돕는 걸 못 봐요. 이런 사람은 말뿐이고 자기 철학일 뿐이에요. 삶과 행동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말이나 글로 앞설 뿐입니다. 가룟 유다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는 칭찬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를 날을 위하여 그를 간직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의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의 행동은 가난한 자들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이 사람의 행동은 나의 장래를 미리 준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에 하나님은 보시고 잊지 않고 축복하시는데요.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왜 이때 부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딱 한 번의 기회인 것이죠. 여러분, 1절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6월절 엿새 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6월절 십자가에 지고 가는 모습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신 닷새 전에, 이 만약에 마리아가 이때 향유를 붓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는 이런 기회를 맞을 수 없다는, 한 번 주어진 기회를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장사를 지금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리아 행동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무 때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무 시간대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에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의미를 두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작은 봉사, 설거지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차량 봉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사를 하고 등등등 수많은 우리가 작은 일에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하나의 수고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계시고, 이때 네가 하지 않으면, 저때 네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그것을 의미를 두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맡은 일에 대해서 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기쁨으로 사오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당해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사모하고 제일 기대하고 제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 충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시험도 이기고 은혜가 충만할 때 봉사도 헌신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신 기회를 은혜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들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로 천국과 같은 잔치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